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우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 유혹에 빠져들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망쳐지는지 하는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가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정성을 다하여 값진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이 깃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신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서 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단지파도 그 일을 합니다. 미가는 한 개인이지만 단지파는 지파거든요. 이 지파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줍니다. 14절을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미가의 집에 있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에봇과 드라빔이 굉장히 영험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가져가야겠다, 저것을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치는 600명이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강탈해 갔을까요?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보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조정당하시는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거룩한 헌신을 드리면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조정당하시는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건물을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당함이 없는 하나님, 겪음이 없으신 하나님, 혹은 자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 섬김을 받고 감동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장을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낮 바람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조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풍이 불면 예보를 하지만 그 경로가 시시각각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시각각 어떻게 바뀐다라고 예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낮 바람도 조정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조정당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벽 2시에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깨끗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촛불 밝히고 기도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우리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의 열심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왜 쉽습니까? 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로또 당첨되는 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면 한 2달 빌면 그렇게 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다. 내가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나를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쉬운 길을 택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할 뿐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절대자가 존재하신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자! 뭐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살만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뭔가 거대한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전도를 해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죠? 교회 나오면은요, 자기 삶을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죄의 낙을 누리고 있는데 그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하고 담배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그거 내려놓기 싫은 것이죠. 또 주일날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았는데 예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힘의 논리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합니다. 가장 드러나는 것이 힘의 논리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에서 힘의 논리가 깨달아집니까? 힘의 논리가 뭡니까? 힘이 있으면 무죄고 힘이 있으면 진리고 이런 것이죠. 힘이 진리라는 겁니다.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힘의 논리가 깨달아집니까? 600명의 군대가 미가의 집에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5 정탐꾼이 들어가서 미가의 그 우상을 강탈합니다. 은 200세겔로 만든 우상이에요. 에봇과 드라빔까지 강탈합니다. 당연히 그 미가의 제사장이 물어보겠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신랄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입 닥치라는 것이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지금 뭐하냐 물었더니 입 닥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묻지마 탈취와 설명하지 않은 배후에는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고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믿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압도된 레위 청년이 단지파가 제안한 달콤한 제안을 수용합니다. 물론 이 미가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 힘의 논리에 압도당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며 기뻐하며 솔선수범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이 단지파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곧 진리고 힘이 곧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미가가 알고 주변 이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단지파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단조선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남의 집 강탈해놓고서는 지금 네가 무슨 일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추격해 왔느냐라고 적반하장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25절 26절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힘입니다. 힘. 내가 힘을 가졌는데 어디다 달려들어? 입 다물고 돌아가라. 아니면 완전히 오늘 너네 가정하고 너희 집안하고 풍비박산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신앙이고 없는 겁니다. 힘만 있는 겁니다. 힘이 진리고 힘이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어디 덤벼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이스 거민을 학살할 때는 이 힘의 논리가 절정에 달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시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보다 약한 라이스 거민을 완전히 학살시켜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힘의 논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이 힘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처럼 무서운 짓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세 교회는요, 왕들보다도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못했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찍어 누르고 빼앗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가 뭘 합니까? 그 이 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독일 교회가 이 나치를 옹호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예수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짜내고 빼앗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러면? 가끔 교계 뉴스를 보면 총회장 선거할 때 세력을 만들고 약한 사람들 자기 앞에 줄 세우고 돈을 뿌리고 회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힘의 논리죠. 하나님이 그 중심의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숭배할 때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힘이 생기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선임이 되고 나니까 후배 목사를 누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는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지 아니하시면 이 힘의 논리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괴물로 돌변하죠. 청년 시절 때 경험했던 얘기 한번 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 때 어떤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하에서 개척 교회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부흥해서 몇 년 만에 큰 건물을 짓고 입당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임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에서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지 막 자기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닫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찬바람이 들어오죠. 그랬더니 이분이 바락 소리를 지르시면서 야, 문 닫아!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정말 이분이 교만하시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분이 어렵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나무 위에 군림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 앞에 쩔쩔매고 할 때 내 안에 올라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 뽑을 때도 누구를 뽑아야 돼요? 이 사람 세워놓으면 제대로 섬길 사람인가를, 그게 핵심입니다. 군림할 사람인지 진짜 섬길 사람인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늘 저 하늘 보자, 힘을 버리고 낮은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힘의 논리에 빠져드는 괴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환난 날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난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시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자, 미가가 왜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인생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죠. 단지파는 왜 신상을 훔쳐갔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자기 가는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복을 받았나요? 그 은 2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봇과 드라빔도 빼앗겼죠. 이웃 주민 모아서 추적했지만 그 단지파의 힘과 기세에 눌려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 날에 그가 만든 신상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어떤 보호도 받지를 못했죠. 당연하죠.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래서 24절 보시면 미가가 이럴 때 내가 만든 신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은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환난 날에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기초적인 얘기죠.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게 신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날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환난날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어떠했겠습니까? 단지파도 이 미가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강탈해 갔습니다. 왜냐 이걸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30절이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사로잡혀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움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조종하는 신은요 가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환난날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논리는 통했을까요? 다한 지파는요 힘을 숭배했죠. 하나님 숭배하는 척하지만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탈취당해버리고 그리고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해야지 환난날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환난날이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아니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첫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내 소망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조종되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인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진이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둘째, 힘의 논리 숭배합니다.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힘을 가져야 돼. 힘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환난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도움도 받고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인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